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장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 하는 주제였죠. 그 기쁘게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말씀에서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위가 있다, 이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믿음을 생활 속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말씀에서는 1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로 소중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민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 작은 행동, 보이지 아니하는 행동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우리나라의 말 보면, 속담에 보면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찬양빛을 갚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찬양빛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거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떠나서는 사람의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자기가 소유해야 할 것도 다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좋은 말, 자기가 원하는 그 진심의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찬양빛도 갚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에는 돈줄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줄 난다 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돈줄 난다 라고 하는 돈으로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또 다른 그 사람이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봐라 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폭탄으로 주문을 하고 많은 것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은 둘이고 귀도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귀가 둘인가?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눈이 둘인가?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라. 그래서 귀가 둘이고 눈이 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만 떠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떠들어라.
그래서 입은 하나다라고 영국 속담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탈무드에 보니까 당나귀는 긴 귀로 분간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분간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 우리나라의 속담에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집의 음식이 맛이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진정한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말을 쉽게 많이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거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거친 생각으로 가득 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 부패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모습을 소유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시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삶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격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겸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정말로 경찰관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고분고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정말로 면허도 없이 경찰관과 대치를 하고 싸우고 밀치고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가져야 되는 아주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또 고함을 치면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음에 어떠한 스트레스, 더 나아가서는 정신세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에 사셨지만, 그러나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행하심에 있어서 늘 겸손하게 말 한마디 없이 정말로 잘 제어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한글 성경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색하고 이것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선생이 다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참 어려운 그러한 문제 속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가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남의 이 허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허점을 드러내서 공격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정보 시대가 아닙니까? 정보 시대다 보니까 정말로 이름만 쳐도 정보가 술술술 나오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 허물, 이러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또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면서 오늘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있어지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잘 소유하고 또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허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선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생된 자들이, 교사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일을 들춰내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삶에 어려움을 주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이요, 선생, 교사, 선생, 이 얼마나 중요한 명칭입니까? 이 명칭을 받는 사람은 쉽게 말한다면 세상의 지휘권에 있는 사람이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생이라고 할 때, 교사라고 할 때 많은 그 성경에도 보면 랍비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또 다른 허점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짓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가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로 선생된 자로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권사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혀, 올바르지 못한 혀가 오늘 여러분 가져오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많이 있다 그래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이 말을 해야 돼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받고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감싸주고 정말로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삶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이미 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옮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해야 될 말도 조심 있게 해야 되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시험이 되거나 또한 어려움이 되어지는 말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툭툭 던져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과연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 정말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제어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혀는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굴레를 세우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엉망으로, 쉽게 말한다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고 있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에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보다도 정말로 기회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깨닫고 또 나아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실 때에 얼마나 막 독한 말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불의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아주 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이 가득 차 있고 더러움이 가득 차 있고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선한 말을 내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는 말이 있는데 이 타는 말을
정말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정말로 제어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입에 채가를 매이고 여기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껑충껑충 뛰고 난리 법석을 띄웁니다. 사람이 말이죠, 여기에서 저기로 나동거나 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발로 차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입을 제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그 말이 잘 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 제어한 능력에 의해서 말은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말이 입이 제어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팔랑귀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어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제어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고 날뛰고 역사를 많이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역사도 이루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면서 거듭나지 못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람들 앞에 영호골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떠나서는 명예와 물질, 세상의 권력, 이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제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어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어를 당하고 성령의 제어를 당하고 은혜의 제어를 당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입이 제어를 당하니까 그 몸이 다 순종하는 것 같이. 또 나아서는 여러분 정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그렇게 작은데도 키로 다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로 좌로 돌리고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작은 키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잘못 돌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보았듯이 타이타닉호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빙하에 있는 곳을 향해서 돌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펑펑펑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정말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타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집도 잊어버리게 되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가정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불이요 불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는 것이 곧 지옥불에 나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것을 생존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불의 세계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에게 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고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 하나가 불씨 하나가 뭘 태웁니까? 생태계를 변화를 시키게 되어지죠. 생태계를 변화시키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고 수많은 그러한 자연의 생태계가 다시 또 옮겨지게 되고 또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정말로 자연재해가 올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성경은 이 혀가 불이라고 하는데 이 말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작은 혀가 가져다주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을 심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냥 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적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아서는 우정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우정이 깨어지게 되고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아서는 이웃과의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은 몸에 장애를 가져오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다니던 그 직장 생활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승진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수만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의 혀에 있는 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것이 뭡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우리가 제어할 것은 제어하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정복할 것은 정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여러분, 주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 말 많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 노래 많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하나서는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때린다 해서 되느냐? 아니요, 때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둬놓는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병자로 만들고 그 사람을 정말 뭡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고통받는 그러한 환자로 만들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행가를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상 꼴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육신의 사람이 혀에 놀렸던 그 언어를 했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겸손하고 진솔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누구뿐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성품을 알고 내 기질을 알고 내 삶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길들이지 못하는 것까지 길들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요, 성경에 보니까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쉬지 않는다. 9절 말씀 보면 찬송하고 막 하고, 여러분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혀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무거운 수행을 많이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해요. 오늘 여러분 쉬지 않는 것이 바로 혀예요. 끊임없이 말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인체 구조상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다 어디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이 우리의 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지체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고 중요한 부분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언어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말도 많이 하고 성질도 많이 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언어의 삶에 축복을 주셔서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축복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